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여행객들은 반드시 이곳을 방문하고 또 기념사진도 찍고 기념품도 사고 그래서 관광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조형물입니다. 이 조형물은 에펠탑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 파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곳을 꼭 방문을 하게 되죠. 에펠탑은 1889년에 파리에서 엑스포 때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된 조형물입니다. 높이가 한 300m 정도 되는 철탑입니다. 철탑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진 조형물인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철의 시대를 여는 건축물이라는 후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당시에 건축이 되었을 때는요,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예술가들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나 아주 흉측한 건물이 파리에 있으면서 고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끊임없이 항의운동을 펼쳤습니다. 그중 에펠탑 건설을 거세게 반대했던 대표적인 예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단편 소설로 세계에 손꼽히고 있는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파상이 가장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가가 반대하니까 프랑스 정부에서도 난감하게 되었죠. 그는 이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쪽으로 창문을 내고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거 절대 보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층에 식당이 있는데 종종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아니 에펠탑 짓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 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을까? 왜 에펠탑을 갔을까? 그 이유는 그 2층에 가서 식사를 하는 동안은 에펠탑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이외에는 모든 파리 지역에서 에펠탑이 다 보이기 때문에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추모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습니다. 동상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에펠탑을 등지게 세웠습니다. 그 정도로 이 모파상이 에펠탑을 세운 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또 300m의 거대한 철탑을 보고 혹시 저것이 무너지면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파리 시민들이 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난감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약속한 것이 이겁니다. 20년 동안만 이 철탑을 세워두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꼭 철거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국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에펠탑이 세워지게 되었죠. 20년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프랑스 정부에서 이 철탑을 제거하려고 했었는데 여론이 오히려 반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투자하는 여론이 더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에펠탑을 자꾸 보다 보니까 정이 들고
좋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흉물스럽게 여겨졌던 철제 구조물들이 이제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축물의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보는 것만으로 호감도가 자꾸 올라가는 현상을 에펠탑 효과다,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에펠탑 효과라고. 에펠탑 효과는요, 싫어하거나 무관심한 대상을 자주 접하게 됨에 따라 호감도가 높아지고 거부감이 사라지는 현상을 에펠탑 효과다, 그렇게 말해요. 주로 광고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에펠탑 효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호감이 안 가고 싫었지만은 자꾸 만나고 보다 보니까 거부감이 사라지고 점점 좋아지게 되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자주 만나고 오래 보면은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오래 보면은 더 싫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직장에서 처음에는 호감이 참 안 가는 사람인데, 싫어했던 사람인데 함께 일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에펠탑 효과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근데 함께 있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점점 더 싫어지고 비호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 에펠탑 효과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시는 배우자, 남편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내가 어떤 분이십니까?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니까 점점 더 호감이 가고 점점 더 좋아져야만이 에펠탑 효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자주 만납니다. 성도들을 자주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집니다. 에펠탑 효과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에펠탑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물이 되었죠. 이전에는 아주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흉악범들을 처형하거나 정치범들을 사형시킬 때 사형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멸망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흉물스러웠던 십자가를 은혜의 에펠탑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바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을까?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고난주간에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십자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또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신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개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별 설교 후에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예수님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 차례 나오죠. 그 기도의 행식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것은 고난주간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시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17장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는가? 말씀해 보니까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룰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란 건 무슨 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텐데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때라는 것을 아시고 하신 일이 뭐냐면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있을 때, 나에게 좋은 환경일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시고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때마다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아 기도해야 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를 원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한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오늘 설교 말씀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고난주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기도하셨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을 갖다가 영화롭게
하나님 이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영광스러움 받는 그 자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영광스럽게 되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리는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나의 영광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만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목적이 그 문제가 꼭 해결받고 내가 편안하게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 정도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이루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두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앞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주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그 권세를 주셨는지, 왜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강도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한 소망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될 때 고난주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에 반드시 이름이 들어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는 항상 영혼 구원할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된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큰 대형 집회를 통해서 한 도시 복음화를 많이 외쳤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초청을 받아 그 집회에 가기 전에 먼저 시장에게 개인 친서를 보냈습니다. 시장님에게 제가 그 시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될 텐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보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시장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들어갈 줄로 기대했습니다. 얼마 후에 콜럼버스 시장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담은 물건이 오게 되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큰 소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소포를 떡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콜럼버스 시의 모든 시민들의 임명록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쪽지가 써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민 전부가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그 시에 가서 가기 전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도시의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 믿지 않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고난 주간에 그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술가였고 제3세계에 집중적으로 복음의 목숨을 바쳤던 존 학계라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는 자기 자신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있다라고 늘 고백했고 또 책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잔이라고 있었는데 그 잔이는 참 불행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날 때 술에 만취된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 태어날 때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실수로 아이가 평생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24년 동안 불구자로 삶을 살다가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잔이는 딱 두 단어밖에 평생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라면 그 단어 뜻이 야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야. 아니요. 야, 이 두 단어만 24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사용하면서 그가 24년의 생애를 끝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삶을 온통 희생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죠. 그러나 몸은 비록 불구의 감옥에 갇혀있었지만은 그 아들 잔이는 마음속에는 항상 그 영혼이 힘차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3세계에 가서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났고 그 나라의 영적인 상태는 이렇다라고 늘 아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잔이는 아버지의 그 사역에 대해서 다 얘기 듣고 난 다음에 항상 침대에 누워서 그 아버지의 사역,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복음화와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역의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열매의 근본적인 바탕에는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간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당장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영생을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번 주간이 바로 그런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둘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 주간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4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라고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여 싸우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매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렇게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을 지새시면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실 때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피해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사명이기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사명이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생사를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사명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일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만 사명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라면 바로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지금의 일투의 직업이 단순하게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 일터의 직업을 위해서도 이번 주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일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명이 있고 우리의 가정 안에도 사명이 있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단순한 세상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 되든 어떤 일이 되든지 간에 그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그 직업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앞에 가게 되면요,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은 너무나 유명한 동상입니다. 백낙준 박사의 동상입니다. 백낙준 박사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셨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다가 입구에 그분의 동상을 세워두었습니다.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백사겸이라는 사람인데 이 백사겸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는데 그래서 맹인이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 직업을 가진 것이 뭐냐면은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박수무당하면서 점쳐주고 그렇게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용하게도 점도 잘 보고 박수무당으로 구슬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를 신기하게 맞추는 거예요.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인기를 끄니까 무당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게 되었죠. 맹인임에서 시각장애인임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 무당이요 첩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팽개치고 무당짓 하면서 그 많은 물질 모아가지고 첩질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우리나라의 선교라는 선교사가 도대체 굿을 어떻게 하는가 구경하러 갔답니다. 선교사가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 백사겸 무당이요 굿을 하는데 굿하면은 신이 내려야 되잖아요. 귀신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 이게 굿이 되는 건데 그날따라 그렇게 능수능란했던 그 무당이요 귀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이 백사겸이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굿을 했더니요 신기하게 신이 내렸습니다. 그날 굿을 끝난 다음에 백사겸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 선교사가 믿는 신은 누구이길래 내가 이렇게 구슬하고 늘 만났던 신이 왜 그 귀신, 그 신 때문에 내리지 못하는 것일까? 고민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때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얘기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 무당집 그만두고 패가망신하지 말고 당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반드시 당신 무당집 그만두고 예수 믿으셔야 해요. 그 얘기 남긴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꾸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복받는다는 그 얘기가 귀에 자꾸 나니까 이분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로 무당짓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무당이요. 그리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에 찾아가서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회개하고 무당짓 했던 거 다 버리고 이제 진짜로 예수 믿겠다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데 교회 건축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백사겸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무당해가지고 벌어놓은 돈, 그 어마어마한 돈, 그 돈 전부 다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자기는 가지고 있는 돈 모두 다 교회 헌금해가지고 건축을 해서 다 교회를 지었으니까 본인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사찰을 했습니다. 교회 사찰을 넣어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교회 청소하고 교회 돌보고 그리고 시간 되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분은요 맹인으로 무당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 전 재산 교회 건축에 바치고 평생 동안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 돌보고 말씀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선교사가 보니까 이분의 믿음이 너무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백사겸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당신 아들 참 머리가 똑똑한 거 보니까 내가 데려가서 공부시켜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선교사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공부시켰습니다. 그분이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도 되었고요. 요즘 같은 교육부 장관이 되었고요. 참여연회 의장도 되었고요.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동상을 연대에서는 기념하기 위해서 중앙도선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평상시에도 기도 많이 하신 분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기도 더 열심히 할 때만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그리고 내 주변에 내 가족의 배우자, 자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서 기도 응답 꼭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